할렐루야.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오늘 찬송은 특별히 이주식 권사님 가정에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주식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헌신을 했습니다. 이주식 권사님, 신명희 집사님, 또 이기섭 전사, 이혜진 청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얘기죠.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 맨 북쪽, 정북 방향이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벳세다라고 하는 거죠. 벳세다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곳으로 가시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하면은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가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다, 이런 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문이겠습니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그런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소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목적은 2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외형적으로는 헤롯의 해코지를 피해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건 뭐냐? 왜 그리 가셨느냐?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따로 빈들에 가실 때에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강력한 위협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그 마수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이 때가 어느 때냐? 기도할 때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가장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것이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헤롯에게 대적하고, 이게 강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러므로 더욱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무리가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헤롯 왕이 들었던 소문을 그들도 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궁금증 또는 관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이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 있는 거거든요. 자,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소문,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 그와 더불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 이런 소문을 듣고 궁금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그 무엇이든 마다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래서 특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긍휼히 여기사 병든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가 끓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치료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라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지요.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됐던 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생선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것들을 무리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동기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죠. 자기 것을 내놓아서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걸 내놔서 또 집이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가서 가져오기도 했겠고, 어쨌든 간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게 됨으로 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12광주리까지 다 함께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한다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거짓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짓 소문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더해서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곳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모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다면 나사로의 부활,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 치유, 모든 그런 기적이나 이사에 대한 말씀 한 가지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임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겨자씨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문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따로 빈들로 가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우리가 기도할 때다,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더욱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대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문제 해결에 그런 대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 굶주림의 문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가 아닌 다른 방법.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너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고민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에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외부적인 것에서 대답을 찾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서, 내 안에서 대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손에서는 그것이 오병이어에 끝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것이 5,000명뿐만 아니라 여자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까지 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모자람 투성인 우리지요. 우리 자신 그대로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꽉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쓰여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맞춰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주식 권사님, 신명희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 이기섭 전도사, 이혜진 자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